지금 저희가 세 번째 시간 캔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요. 첫째 주에는 예수의 캔버스, 그리고 지난주에는 관계의 캔버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력을 갖고 또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이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나는 또는 내 삶은 창의력 또는 창조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시는 분, 그냥 교회니까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손 들어보시고, 나는 손 내려주시고요. 좀 그래도 어느 구석에 약간 창조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또 손 들어보시고요. 더 높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지만 손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늘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창조적인 것은 어떤 좀 예술적인 그런 어떤 터치, 감각이 있어야만 창의력이 있고 창조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무대 위에서 춤을 춘다든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어떤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재주, 능력이라든지, 글재주가 있다든지, 앞에 찬양팀처럼 노래를 잘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만이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창조적인 리듬을 탈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그런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또 발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손 들으셨을 때, 나는 창조적인 것과는, 예술적인 것과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나는 전혀 창의적이지 않고 창조적이지 않다 하는 분들의 생각을, 저의 오늘 숙제는 그런 분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모든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사무엘상 17장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창조성과는 별로 이렇게 연결을 짓지 않는 그러한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이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 때,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고 서로 마주보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집 맡은 사람에게 맡기고 싸움터로 나아가 형들을 만나 편안히 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서로 블레셋 사람 군인들하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게 40일 동안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막 싸움을 이제 벌이려고 하는 전쟁의 이 순간,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또 나왔다고, 또 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골리앗은 보통 때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계속 하는 거죠. 다윗도 그 소리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다윗이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형들이 많았죠. 엘리압은 가장 큰 형이었는데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양떼들이나 지키고 있지 왜 쓸데없이 여기 와서 저 군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냐는 이야기죠. 그때 넌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면서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왔니? 건방지고 잘난 체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너는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다윗이 물었습니다. 형한테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인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먼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울에게 왕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소년이 계속해서 와서 그 군인들을 괴롭히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왕의 귀에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은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싸운다고요? 앞절에서 읽어보셨을 때 모두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 그 골리앗을 맞서서 다윗이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싸워서는 안 된다. 왜요? 뻔하니까 결과는. 그렇죠?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어떻게 보면 사울도 이제는 포기를 한 셈이죠. 그래서 가라고 합니다. 보냅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도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보았지만 투구와 갑옷이 거추장스러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워서 양을 칠 때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네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돌로 맞춰 죽였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것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뒤로 돌아 달아났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어쩌면 평소에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창조성이나 창의력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교훈들을 얻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이 순간에 얼마나 창조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창조성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힘, 볼 줄 아는 그 능력, 그것이 창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창조성이 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힘, 보는 시각, 그런 눈, 그런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앞에서 누가 좀 나와서 하나를 좀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걸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오셔서 이걸 연결시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펜을 들면 안 됩니다. 펜을 떼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4개의 선, 4개의 줄만 가지고 9개의 이 동그라미를 다 연결을 시켜야만 됩니다.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오셔서, 아무나 지금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면 뭐 이렇게 노트지나 뭐 들어오실 때 순서지 받으신 게 있으면 한번 연습을 잠깐 해보셔도 됩니다. 펜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이거를 완성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출판사에서 엊그제 나온 저의 뜨끈뜨끈한 책 응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얼른 나오셔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를 연결시켜 주세요. 예, 아유, 선생님이시라서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보세요. 맞추시는지. 아실 것 같은데. 둘, 셋, 넷, 다섯. 하나 빠졌죠, 아직? 근데 5번 하셨기 때문에 탈락이죠? 예. 다른 분 또 누가 나와주실까요? 그래도 박수. 예. 잠깐만요. 제가 많이 낸 문제. 아, 많이 내보신 문제세요? 아, 그러면 4번에? 4번에, 그렇죠. 아, 보셨어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책 드려요. 책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셨죠?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이 박스 안에, 이 틀에 갇혀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밖에 나와야만 4번에 9개의 이 원을 모두 다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서로 맞서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 싸우지 말고, 평소에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싸워온 식으로 싸우지 말고, 블레셋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나오고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내가 나와서 한 사람씩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도록 하자. 우리 전쟁을 이렇게 하자. 군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형들도 거기 다 있습니다. 군인들이 다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 그 문제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놓치게 되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조성 아니겠습니까?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그것도 다 창조적인 것이지만 그 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을,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비전 헌금을 모았습니다. 비전 헌금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3월이 되면은 2년이 끝나기 때문에, 약속한 2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비전 헌금은 안 합니다. 3월이면은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왜 했습니까? 교회 공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비전 헌금을 시작했죠. YMCA도 한계를 느끼면서 비전 헌금을,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는 움직이고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아직도 답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좀 창의적인, 건설적인 대안,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평소에 다 보통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은, 어쩌면 그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문제들, 그것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볼 때 그 외에도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도전 정신이 있었고 모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그 말씀 다시 읽을게요. 32절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혀 엉뚱하고 정말 미친 짓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제안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용기를 내서 도전 정신을 갖고 다윗은 왕 앞에 가서 사울에게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냥 창조적인 생각, 남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아이디어만 준 게 아니라 자신을 움직이겠다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창조성은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는,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창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엊그제도 이길승 집사님이 수원에서 콘서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죠. TV를 꺼, TV를 꺼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사님 집에 가보면은 TV가 없어요. 왜요? TV를 안 보거든요. TV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당신네 가족은 TV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왜? TV를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나는 TV를 안 보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TV를 끄고 살기 때문에 노래를 쓸 수 있고 작곡을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또 그런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용혜원 시인도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운전을 안 하십니까? 한번 여쭤보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때
책을 조금이라도 한 권이라도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또는 한 편의 시라도 그 시간에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운전을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한다는 이야기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신다는 거죠.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토바이를 요즘 타고 있어요. 추워서 자주 못 타지만, 근데 오토바이를 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열심히 우리 최영근 목사님도 꼬시고 있어요.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오셨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을 뒤에 탁 모시고 저랑 우리 부부랑 같이 서해안을 탁 앞에 오토바이를 2대가 탁,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상상만 해도. 근데 아직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설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자동차를 운전할 때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는 것 있죠.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들켰어요. 어떻게 이 소문이 빠르잖아요.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야 인석아, 너 정말 오토바이 샀어? 정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네 마누라가 허락했어? 그래서 혼났어요. 근데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루 날, 이제 세배를 아이들을 데리고 드리러 가기 위해서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아버님이 야 잠깐만, 요한아 잠깐만. 처음에는 혼났죠. 야 목사가 무슨 오토바이냐, 잠깐만 기다려 하시면서 옷장에서 뭐를 꺼내 오시면서 뭔지 이렇게 보니까 가죽 잠바. 오토바이 탈 때 이거 입고 다녀. 야, 눈물이 핑 도는 것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토바이를 꼭 타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그냥 뻔하거든요. 삶의 리듬이, 삶의 패턴이 그냥 똑같고 뻔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창의력인 생각이, 새로운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직장도 갈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쩌면 눈을 감고 어디 옷장 안에 어떤 옷이 어디에 있는지, 또 서랍에는 뭐 어디 양말이 어디에 있고, 다 그냥 눈을 안 뜨고도 다 입을 수 있고, 부엌에 갈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냉장고 안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차를 타고 출근을 할 때도 어쩌면 눈을 감고 회사까지 출근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바꿔보세요. 코스를 바꿔보시든지, 자동차로 맨날 출근을 한다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면 한 번쯤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걸어 다니다든지 버스를 타든지, 그러면 뭔가 새롭게 보일 겁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된다든지, 커다란 어떤 바위를 보게 된다든지, 새로운 사물을 보게 된다든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남들은 포기한 그 길, 갈 수 없다고 말한 그 길, 도망갔던 그 길을 다윗은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죠. 또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장단점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아는 그런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갑옷을 줬을 때, 그것을 입혀줬을 때, 그의 칼을 줬을 때 입어봤죠. 차봤죠. 그런 뒤에 뭐라고 합니까? 거추장스러워서 고맙긴 하지만, 감사하지만 이대로는 제가 싸울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평범한 목자로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저의 삶의 패턴이,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쟁을 해오면서 싸워오던 그런 방식, 그러한 기술, 그러한 전략이 아니라 제가 익숙한, 제가 아는 평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실 아웃사이더였죠.
그 자리에 있는 경험이 많은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죠. 그런데 어쩌면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평범한 목자였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아웃사이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될 수도 있죠. 청소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꼬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아웃사이더들이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눈,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의 의견을, 말을, 조언을 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저희에게 되어 있을까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삶 속에서는 단순한 믿음을 살펴볼 수 있죠. 계산하지 않는, 어쩌면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파크이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참 김정일을 만나겠다고, 미국에서, 국적이 미국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이민을 해서, 근데 어쩌면 그 로버트 파크도 아웃사이더이죠. 어쩌면 우리랑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뭘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 컸기 때문에 뭘 너무 모른다. 우리 문화를 모르고 북한을 모르고 김정일을 모르고 너무 모른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의 손가락을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신을 움직이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어리거든요. 아직 어린데 한 1년 전부터인가 무슨 얘기를, 저희가 볼 때는 다윗처럼 정말 엉뚱한 말이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청와대에 한번 가고 싶어요. 누가 들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엉뚱한 이야기인데 오늘 혜진이가 청와대를 갑니다. 대통령을 만나요.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혜진이 덕분에 청와대를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인도하고 혜진이는 식사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어린아이가 그냥 단순히 나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어요. 청와대에 가보고 싶어요. 하니까 1년 전부터 품었던 꿈이 오늘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 속에서 창조적인 힘이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해서 우리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묶어두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차장에, 자동차 안에 내버려 두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또 섬기는 방식도 다르겠죠.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한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대 위에 서서 어떤 쇼를 부리고 거창하게 공연을 하고 드로잉을 하고 페인팅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든 어떤 달란트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성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동원해서 또 그 힘을 모아서 어떤 기술이든 어떤 재능이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달란트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나를 선전하고 나를 PR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섬기고 우리 나라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겨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 아름다운 나라, 사회, 교회, 학교, 일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힘이 이 교회 안에서 모아질 때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창조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에게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누구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누군가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줄 때 그 사람이 어쩌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다시 갔다가 다시 모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패턴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은사가 있고 또 달란트가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쇼를 하고 나를 PR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회를, 우리 나라를 좀 더 창조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이 교회가 그러한 창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 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잠깐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